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선교회 이종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과정, 즉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과거적 구원 가운데 부르심과 거듭남과 회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 회심인데, 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과거적 구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 세례받았다.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11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회심한 백성들, 회심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자예요. 예수님과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비결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된 겁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도 성령이 오셨는데 그때 오셔서 성령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과 회심 이후에 연합되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 차이는 뭘까요? 그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남과 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판문점에 무슨 한 라인을 설치하고 그래서 북한과 소통을 시작합니다. 이산가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경제 협력을 합니다. 이 정도를 하면 북한과 우리가 소통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소통을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거듭남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는 정도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과 북이 통일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지만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것이 될 것이고 북한의 수많은 광물이 남한의 것이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 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교통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연합됐다는 것은 거듭났을 때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연합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어떻게 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트리고 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안에 완전히 연합되어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좀 느끼고 싶어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성 중에 종교적 타락성이 있어요. 종교적 타락성은 신을,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서 뭔가 느끼고 보고 만져보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야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타락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별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 별을 내가 보지만 사실은 그 별이 그 자리에 없어요. 빛이 오는 사이에 없어졌어요. 왜곡된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데 이미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우리의 피부로 만지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감히 착각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조차,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조차 다 떠났지 않습니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어도, 체험할 수 있어도 그 믿음이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믿음은, 그것은 체험적 신앙이 아니에요. 신비적 체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가 반드시 있지만 그 신비적 체험이 우리 신앙의 베이스가 되면 위험합니다. 마귀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마귀가 유혹할 수 있습니다. 신비 체험에 빠지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로마서 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냥 계산을 해서 그렇다고 알아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져보고 느껴보지 못했는데 계산상 그렇게 나왔으면 그것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여겨라. 연합됐다고 느끼지 못하냐? 연합됐다고 여겨라. 그것이 우리가 연합됨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배 속에 무슨 혹이 있습니다. 장 속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저는 못 느꼈는데 제 안에 그게 있군요. 이거 어떻게 하죠? 수술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못 느껴도 받아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뱃속에 뭐가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글쎄요, 나는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느껴도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고 촬영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됐다는 걸 우리가 못 느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연합되었다고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연합되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순간부터 예수와 우리는 연합되어 삽니다. 연합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연합된 그 사람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지체들과 함께 연합되어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홀랜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포 중에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되고 자라는 세포가 있는데 다른 세포와 단절되어서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암세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자라지 않고 홀로 나하고 하나님만의 관계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교회의 암세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신앙 공동체 안에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연합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의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길이 참으셨다. 그것은 패스 오버, 건너뛰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너뛰었다, 길이 참는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부모가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 그래, 이번엔 내가 넘어간다. 참는다. 넘어간다. 그게 넘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녀가 또 잘못을 합니다. 그때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늘 잘못한 그것만 가지고 야단치지 않고요. 과거에 넘어왔던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야단을 쳐요. 그 애들 헷갈려요. 내가 잘못한 건 이렇게까지 혼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혼내냐?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을 길이 참으셨어요. 참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것을 부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부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노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곳에서 씻어주시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치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의롭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의가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룰이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 룰을 깨트리는 겁니다. 아, 내 자녀니까 그냥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대가 화목제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도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있는데 그는 굉장히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왕입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둥에 매서 채찍질을 해서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겁니다.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굉장히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왕자가 어겼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우리 왕은 공의로운 왕이니까 왕자라 할지라도 그 법대로 처형할 것이다. 또 한편은 우리 왕은 사랑이 많은 왕인데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용서하실 것이다. 충돌하고 있어요. 왕이 재판합니다. 왕자를 저 기둥에 매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채찍으로 때려라. 공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역시 우리 왕은 공의로운 왕이라고. 사랑을 외쳤던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 있냐고. 그 채찍을 들고 왕자를 때리려고 하는 순간 왕이 자기의 옷을 벗고 내려가서 왕자를 뒤에서 껴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사랑이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냥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용서하셔야 의가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칭의는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판사가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나는 찝찝한데 나는 죄가 있는데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판사가 무죄라 그러면 무죄인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운전하고 지냈을 때 좀 교통법규를 잘 몰라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그 교통법규 위반의 티켓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300불 정도, 한 6, 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너무 놀랐죠. 근데 보니까 이걸 가지고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 갔습니다. 난생 처음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 앞으로 잘하겠다. 설명했더니 판사가 씩 웃으면서 15불, 300불짜리를 15불로 깎아준 거예요. 한 18,000원, 2만 원 정도 내면 해결되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제가 나오는데 만약 저한테 딱지를 떼고 티켓을 준 경찰이 따라오면서 너는 300불 내야 돼. 판사가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도 너는 300불짜리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통합니까? 아니요, 통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15불이라고 했으면 그냥 15불 내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면 우리는 의인인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라고 넌 어제도 죄 지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주일 기도인데 지난주에 제 삶이 거룩하지 못해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게 대표 기도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에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찬양대에 서서 앞에 찬양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자기 삶은 이런 직분을 받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순수한 마음 아닙니까? 저도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 안에 넘어짐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초라한 제가 어떻게 강단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 초라해서 강단에 못 서겠지? 네, 너무 초라해서 못 서겠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어떻게 섰냐? 그러셔요. 지난주에야 뭐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도 의롭지 않았는데 썼더라고요. 내 느낌이 좀 더 의롭고 좀 더 죄인이고 이렇게 느껴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셔서 강단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서 직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는데 그것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칭의의 수준이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다음의 단계인 양자, 아들 삼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천사도 의롭습니다. 거룩한 존재죠. 근데 천사와 우리의 큰 차이는, 천사는 의롭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자녀의 권세, 특별히 세 가지 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녀의 권세 중에 세 가지 복, 첫 번째 복은 자유함의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굉장히 친밀하다는 겁니다. 자녀로서 굉장히 편안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의 양녀로 간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한번 파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입양되어서 양녀로 갔을 때 이번엔 파양되지 않으려고 그가 기를 쓰고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겁니다. 양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늘 걸레를 들고 다녔답니다. 미국에서는 걸레질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늘 걸레를 닦고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양부모님이 이 아이는 한국에서 이거 청소하는 것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는구나 기특하게 봤습니다.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17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던 중에 부모님이 자기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걸레질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걸레질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아이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이제 그들을 자기의 아빠로 엄마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청소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날 또 청소했습니다. 이제는 종으로 청소한 게 아니에요. 자녀의 자유함을 가지고 청소한 겁니다. 자녀의 자유함이 생긴 겁니다. 전에는 부모님 볼 때만 더 열심히 청소했는데 이제는 보지 않아도 기쁨으로 청소해요. 또 때로는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불편하면 안 할 수 있었대요. 안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함입니다. 자녀는 이 자유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복은 상속의 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상속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장자와 차자 상속의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태자와 다른 왕자들은 상속하는 수준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상속하는 것과 우리의 상속하는 것이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상속받았다는 것, 그것 우리가 상속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 우리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가진 상속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상속자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결핍이 여러분을 애워싸도 그 안에 주저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복은 징계의 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말씀은 채찍질을 하고 죽기까지 징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수준입니다. 요즘 좀 심각하게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들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 매를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키워가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모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하여 반드시 성장시키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